자, 이렇게 절망 가운데 있는 한 여인이 있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을 볼 때 마태복음에서는 9장 18절에서부터 26절까지, 마가복음 오늘 본문 말씀은 마가복음 4장 21절에서 43절까지, 누가복음에서는 누가복음 8장 40절에서 마지막 53절까지인가 마지막 절까지 세 군데에서 이렇게 말씀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죽었다, 야이로의 딸이 죽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고, 오늘 마가복음과 누가복음에서는 아직 죽지 않는 그런 지금 상태를 묘사하고 있습니다. 이 야이로라고 하는 그 이름이 거명되어 있을 정도로 그 야이로는 참 예수님 보기에 신실한 그런 그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야이로는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고 예수님에게 간청을 합니다. 태어나면서부터 12살이 먹기까지 참 병중에 시달리고 있는 그 자기 딸의 이야기를 예수님께 하면서, 예수님께서 오셔서 우리 딸의 머리에 손을 얹고 기도해 주시면은 우리 딸이 살겠습니다 하고 예언합니다. 그럴 때 예수님께서는 즉시로 발걸음을 재촉해서 그 야이로의 딸을 향합니다. 그때 수많은 무리들이 인산인해 예수님을 밀고 서로가 서로를 밀치고 당기고 그런 인파 속에 참 예수님이 시달리고 발걸음 하나하나를 옮기기도 벅찬 상태에 있습니다. 근데 얄궂게도 12회를 혈루증으로 고생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치료를 받기 위해서 가산을 다 탕진하고 많은 노력을 했지만서도 결국은 더 병이 심해졌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야이로하고는 그 정반대로 감히 예수님 앞에 나가설 수가 없었고, 그래서 예수님의 그 뒤편에서, 예수님의 뒤쪽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의 병이 낫겠다라고 하는 그 여인에게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혈루증이기 때문에 마치 문둥병자처럼 사람들하고 가까이 할 수 없었고 상당 부분 격리된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자비하시고 인자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이 여인은 믿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동안에 12년이라고 하는 생활 습관이 예수님 앞에 나갔을 수가 없었을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외면하고 많은 사람들이 질시하고 그렇게 헐기덜기 여기가 감히 어떤 자리다고 이런 자리를 올 수 있어, 이미 소문이 날도록 나 있는 그런 상태 속에서 어느 곳 하나 발걸음을 옮기기가 쉽지 않았을 것입니다. 그러게 일찍이 예수님에 대한 사랑을 이 여인이 들어 알고 있지만은,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자기는 고침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가졌지만서도 그런 예수님 앞에 설 수 없었고 나설 수 없었고, 그러기에 남몰래 예수님의 뒤편에서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져도 본인은 낫겠다라고 하는 믿음과 확신이 있었습니다. 이 믿음대로 이 여인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는 가운데 그 옷자락 사랑으로 고침을 받았습니다.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참 궁금한 것이, 왜 예수님께서는 굳이 이 여인을 나서게 했을까 하는 그 부분에
한 주간 내내 그 궁금증이 있었습니다. 단순히 예전에는 예수님께서 찬송을 받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각세 병든자를 고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기가 다르게 그런 일련의 상황 속에서 이 여인을 고쳤고, 베드로를 비롯해서 누가에서는 베드로라고 이름을 거명하면서 베드로가 이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아니 그 누군가가 예수님을 밀칠 수도 있고 옷깃을 스킬 수도 있고 옷을 붙잡을 수도 있지요. 오늘 제자들도 바로 많은 무리들이 이렇게 지금 있는 것을 예수님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굳이 내 옷자락을 누가 만졌냐라고 예수님께서 말씀하는 이유를 모르겠다고 그렇게 핀잔 가까운 반응을, 베드로를 비롯해서 예수님의 가까이 있는 제자들이 그런 반응을 보이는 것입니다. 이게 현실인데 왜 굳이 예수님께서는 가야 될 길도 먼데 야이로의 딸이 촌음을 다투는 그런 급박한 상황 속에 있는데 거기서 굳이 많은 무리들 속에서 당신이냐라고 누가 내 옷깃을 만졌냐, 누가 내 옷자락을 만져서 참으로 그 능력의 맛을 보았느냐, 치유의 체험을 했느냐. 지금 예수님께서는 지금 수많은 무리 가운데 가야 될 길도 지금 멀고, 베드로 마태복음에서는 얼마나 급박한 상태인지 죽었다고 그렇게 표현할 정도로 지금 만만치 않은 상황인데, 마태의 시각에서 볼 때는 이미 죽은 소녀, 마가와 누가의 시각 속에서는 정말 촌음을 다투는 그런 위기의 상황, 그런 가운데 예수님께서는 지금 참 어쩌면 한심하기 짝이 없을 정도로 여유를 부르면서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느냐. 예수님께서는 왜 이렇게 하셨을까 하는 생각이 계속해서 저를 이렇게 생각나게 하고 그렇게 엄습합니다. 저는 저기 남춘천 IC 쪽에 그 삼포로 가는 길이 있어서 처음 봤어요. 이렇게 차를 지나치다가. 황석영 씨가 저 삼포로 가는 길을 걸으면서 글을 썼겠다 하고 그 이후에 제가 한번 찾아봤더니 그 옛날에 그 진중권 그 국회의원 같은 경우는 그 삼포 경상북도에 있는 그 삼포를 그 자리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 막상 황석영 씨는 그 삼포라고 하는 것은 어떤 특정 지명이 아닌 가상의 이 공간이다. 그런 이야기를 짧게 좀 유튜브를 통해서 한번 찾아봤습니다. 어떤 우리들이 이렇게 스치면서도 우리가 읽었거나 또 봤던 문학관 이런 등등을 보면은 참 이것이 저것인가 하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왜 이 여인을 참 남모리에 살짝 오죽하면 뒤에서 옷자락만 만지고 치유함을 받기를 원했던 이 여인을 드러낸 의도는 무엇일까? 드러낸 이유는 무엇일까? 하는 생각을 정말 깊이 많이 해봤습니다. 그리고 12살 난 이 소년, 12년 동안 이렇게 병중에 시달리고 있는 이 소년, 12해를 혈우증으로 앓고 있는 참으로 이 여인. 저는 이 12이라고 하는 12년이라고 하는 12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또 한번 깊이 한번 새겨 보았습니다. 아마 예수님께서 굳이 많은 무리 가운데 갈 길이 바쁜 와중에 속에서도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냐, 이 여인을 모든 사람 가운데, 그래서 오늘 본 말씀에 그 모든 사람이 있는 가운데 예수님께 마치 무릎을 꿇듯이
마치 야이로가 그의 딸 고침을 위해서 예수님 앞에서 무릎을 꿇는 그 장면처럼 이 여인도 이제 두려움과 떠움 속에서 치유함을 받고 예수님 앞에 무릎을 꿇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보고 있는 가운데서 이실직고 하는 그런 내용이 우리 가운데 지금 보여지고 있습니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이 여인을 굳이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능력이 나오고 이 여인이 고침을 받은 것을 부각을 시킨 이유는 이 여인은 단순히 혈루병을 고침의 대상으로서 혈루병을 고치는 것으로 끝나서는 안 된다라고 나는 예수님께서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이렇게 떨어지고 나서 첫 번째는 좀 울었지만 두 번째는 아직 눈물도 나지 않았는데, 그래서 저보고 참 그 멘탈이 강하다 그래요. 근데 지난주에는 제가 예배드리러 나오다가 한두 명의 얼굴을 딱 생각을, 어떤 목사님들 두 분을 딱 생각하니까 제가 이게 그 거울을 보다가 막 소리치고 싶고 막 뛰쳐나가고 싶고, 이게 공황장애인가 이게 그 휴유증이라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처음 해봤습니다. 막 10시 한 20분 정도 됐는데 지금 빨리 내려가야 되는데 막 가슴이 막 두근두근거리고 뭐 이게 소리를 치고 이렇게 뛰쳐나가고 싶은, 어디 감당을 못 하겠어요. 잠깐 한 5분 동안을. 처음 제가 이렇게 느껴봤던 상태라서 이게 그 휴유증이란 것인가 이게 그 공황장애란 것인가 하는 생각을 이렇게 해봤습니다만,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는 그 여인의 그 공황장애, 대인 기피증, 공포증, 많은 사람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조롱당하고 자포자기한 그 인생에 있어서는 단지 혈루증만을 멈추는, 혈루의 근원만을 멈추는 것이 진정한 치유가 아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예수님께서 볼 때에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정신적인 트라우마, 대인 기피증, 많은 사람 앞에서 참으로 그가 떳떳이 고침받았음이 선언되고, 많은 사람 앞에서 그가 치유의 역사를 만끽하면서 많은 사람과 함께 그 어우리는 그 정신적인 치유, 정신적인 트라우마까지 치유하시는 그 참 좋으신 하나님. 우리가 교회 공동체 속에서 사랑의 공동체로 하지만은 오히려 이 공동체 속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힘들어하는 것들을 어떤 모습이든지 언젠가는 꼭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걸 공적으로 공개적으로 치유해 주시고 인정해 주시고, 너는 내 딸이다, 너는 내 아들이다, 너는 내 사람이다. 오늘 내려오면서 프랭카드를 보니까 참 그 마음에 쏙 든 것이 다 헤어지는 못했습니다만은 어떻든 딱 이게 프랭카드에 글귀 하나 보니까 내가 참 소중한 사람이구나, 내가 참 하나님이 기뻐하는 그러한 존재구나, 우리 대부처님께서와 여러분들이 참 소중한 분이구나 하는 생각이 작은 프랭카드 글 하나를 이렇게 보면서 느껴지더라고요. 정말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공개적으로 그렇게 내세운 것은 공개적으로 본인이 찬송받고 영광받는 그런 그냥 단순한 의미가 아니라, 혈루증을 고쳐준, 혈루증을 고침받은 그 믿음만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은혜의 은혜를 더 주셔서 이 여인으로 하여금 공동체적으로 정신적으로 회복해서 정신적으로 참된 살롬 평강을 누리게 한 참 그런 목적, 그런 섭리가 이 속에 저는 담겨져 있었다라고 생각을 이렇게 합니다. 참 그런 예수님이다. 그게
참 좋으신 하나님이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참 이 여인의 그 믿음이 그대로 야이로에게 그 전가된, 맨 처음에 무릎을 꿇고 내 딸에게 안수하여서 고쳐주십시오 했던 그 믿음이 그냥 바쁘게 이렇게 가는 가운데 마치 어떤 여인이 툭 튀어나와서 이 여인에게 시간을 또 뺏기는, 막 시계에서 시계를 수십 번도 봤을 것 같은 이 초조함 야이로. 그러면서 불평불만하지 않고 그 예수님의 처신만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마음이 두근두근 했을까. 그런데 달려오는 그 비보는 이미 죽었다. 이 여인이 공개적으로 치유받고 그 혈루증에 고침을 받고 정신적으로 모든 사람 앞에서 치유가 선포되는 순간에 바로 야이로에게 있은 최고의 비극의 언어가, 비극의 장면이 비보가 날려옵니다. 그런데 오늘 36절의 성가 말씀을 통해서 볼 때 믿기만 하라. 예수님께서 그런 말에, 그런 비보에 연연하지 말아라. 당신은 믿기만 하라고 36절 하반절에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아이를 향해서 믿기만 하라. 그 믿음은 맨 처음에 무릎을 꿇고 예수님께서 내 딸에게 안수만 해주면은 살아날 것입니다 했던 그 믿음보다 더욱더 더 성숙된 그 믿음. 마치 이 12회를 혈을 아는 여인이 예수님의 뒤쪽에서 옷자락만 만지면은 내 혈류의 근원이 멈추고 내가 고침을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육신의 질병에서 치유를 넘어서서 정신적인 트라우마, 정신적인 치유까지 거머쥔 그 믿음을, 이 야이로에게 전가된 이 믿음, 이런 이 여인의 믿음, 이 믿음이 당신에게 있다면은 당신의 딸은 살아날 것이다. 이렇게 한 여인의 치유로서만 끝난 것이 아니라 이래 공개적인 차원 속에서 그의 정신 문제를 치유해 주시고, 더 나아가서는 믿음의 영역, 영적인 영역에서 이 12회를 혈루증으로 하는 이 여인의 믿음으로서 단절된 것이 아니라, 그걸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믿음의 역사는 12살 먹은 소녀의 아버지 야이로에게도 전가되어서 더 믿음이 굳건하게 세워지고 더 믿음이 더욱더 강렬해지는 그런 믿음의 진보, 믿음의 전진의 역사를 저는 이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본문 말씀 속에서는 마태나 마가나 누가나 다 비웃음의 무리들이 한 복음서도 예 없이 다 나옵니다. 수많은 무리들처럼 단순히 구경하고 관람객으로서 끝나버리는 수많은 무리들이 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더 나아가서는 그의 수제자 베드로마저도 일상으로 치부해버리는 그런 사연이고 사건이었습니다. 우리들은 어떤 교류화되어 있고 어떤 정형화되어 있는 그런 신앙 고백을 넘어서서 한 여인의 이러한 신앙 고백 속에서 그의 치유를 모든 사람 앞에 드러내는 과정 속에서 또한 그의 그 믿음이, 그의 고백이 야이로에게로 전가되는 우리는 이 모습을 통해서 정말 우리는 어떠한 자세로, 어떠한 모습으로, 어떠한 태도로 우리는 신앙의 여정을 달려갈 것인가. 오늘 본문 말씀 이후의 6장에서는 예수님이 12제자를 세워서 귀신 들린 자를 내어쫓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라고 6장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누가복음 8장에서도 이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9장에서는 예수님께서는 12제자를 부르고 1절 2절에 보면은 귀신을 내어쫓고 각색 병든 자를 고치고 2절에서 보면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누가복음 9장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도
9장의 이 말씀이 끝나고 나서 마태복음 10장에서는 12제자를 불러서 각각 2명씩 온 천지에 보내서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의 나라를 전파하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12명의 제자, 마태, 마가, 누가가 바로 이어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서 그들에게 사명을 준 이유는 12회를 나면서부터 그 원죄와 같은, 나면서부터 철도 모르고 아무것도 모르는 가운데 그렇게 고통에 신음하고 있는 한 소녀의 사건, 12회를 혈루증으로 앓고 있는 어찌 보면 그 자범죄 같은 이 혈루증을 앓는 이 여인, 다시 말해서 12명의 제자를 예수님께서 불러 세워서 2명씩 불러 각각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내어쫓고 하나님 나라를 전파하라고 하신 말씀은 우리들의 원죄, 우리들의 자범죄,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 죄의 문제를 궁극적으로는 풀어서 치유해주고 고쳐주고 하나님 나라의 일꾼으로 세워줘서 함께 하나님 나라를 건설해 나가는 그런 복된 공동체, 그런 복된 사역, 복된 우리의 신앙고대, 그런 우리의 신앙의 여정이 다 되기를 바라는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다 그러한 신앙의 여정길에 굳건하게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대부천교회 공동체가 되기를 축원합니다.